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함께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마지막 7절은 함께 읽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와서 (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 옷을 찢으며 주위를 돌아보고 말하였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살린 신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히 공연히 트집을 잡아 싸울 기회를 찾으려는 것이니 자세히들 알아보도록 하시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제가 예전 성경으로 이렇게 본문을 준비했군요. 죄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성도님 계십니다. 먼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영서자매 어머니께서 오셨는데 오늘도 우리 유현순 성도님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멀리 한국에서 여기 교환학생으로 윤수연 자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윤수연 자매님 잠깐 한번 일어나 주실래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윤수연 자매님은 청년으로서 UOVS에서 공부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많은 사랑과 도움과 섬김이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저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왜 그런지 잠겼는지 모르겠네요. 더 멋있어졌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린 손녀가 자기 할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죠. 할머니는 아기 낳아봤어요? 하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어린 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너희 아빠도 낳고 삼촌도 낳고 고모도 낳았지? 그랬더니 어린 손녀가 그러면 할머니는 아기는 한 명도 안 낳고 다 어른만 낳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 아마 우리 교회 청소년 정도 되는 어린 소녀였을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소녀입니다. 노예이죠. 종으로 끌려왔습니다. 나이도 어리죠.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도 않죠. 누구도 이 어린 소녀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어린 소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은요, 이 어린 소녀가 말을 한마디 하는데 왕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놀라운 일이 이 어린 소녀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어린 소녀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왕도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어린 소녀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결국은 엘리사까지 움직이는 놀라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나이도 어리고
노예이고 정말 부족한 인생인데 이 어린 소녀가 말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복음으로 왕을 낳기 시작하고 복음으로 나만 장군을 낳기 시작하고 복음으로 이스라엘 왕을 낳기 시작하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서로 왼수지간입니다. 철천지 왼수예요. 그런데 왼수지간까지 이렇게 싸움을 했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아람 나라에서 노예를 종으로 사람들을 막 끌고 갔는데 이 소녀가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또 운명의 장난인지 자기를 끌고 왔던 국방부 장관 나아만이 그 집에서 이 소녀가 종으로 또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웬일입니까? 또 반전이 하나가 있죠. 자기를 끌고 왔던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그랬어요. 이 소녀의 기구한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의 나라에서, 적의 한 심장에서 노예로 살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 자기는 언제 팔릴지도 모르는 인생인데 적의 한 심장에서 자기를 끌고 왔던 나만 장군의 종이 되고 있고 그 가운데 또 이 소녀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또 살아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내지만 않는다고 하면 괜찮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놀라운 일은 이 나만 장군이 이 어린 소녀가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나만 장군이 이 소녀가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왕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엄청난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어린 소녀의 영적 파워를 느낍니다. 영적인 힘을 느껴요.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영적인 힘이 있고 영적인 파워들이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어린이라도 참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린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순수하고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어린이들이 있는 걸 제가 아는데 그 어린이들을 제가 봐도 제 스스로도 그 아이를 함부로 할 수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지만 새가족들이 오시면은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송구영 신예배 때 어느 새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 막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보기에는 참 믿음이 연약하고 적다고 생각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아멘을 우리 김경훈 집사님이 아멘 하시듯이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크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속으로 느낀 것이 있었어요. 야, 천국 가면 진짜 모르겠구나. 천국 가면 이분이 나보다 더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소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노예로 왔죠. 나이도 어리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직장이라는 것이 노예입니다.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가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은요. 그가 그 소녀를 보고 사람들이 이 소녀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소녀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도대체 이 소녀가 어떤 말을 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지 않는데요. 대신에 믿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읽지 않고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을 읽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의 말하는 것을 보면서 읽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하는 거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생겼구나. 성도들이 행동하는 거 보고 성도들이 행동하는 거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소녀가 행동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 소녀가 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다 읽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나병의 문둥병자에 걸린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나라의 왕인 아람 왕의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임금님, 제가 나병에 걸렸는데 이 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한번 제가 가면 엘리사 선지자한테 기도를 한번 받으면 낫는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말을 합니다. 야,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 황당한 소리 하지 마라. 약을 소개한 것도 아니고 약초를 소개한 것도 아니고 선지자 앞에 가서 기도 한번 받으면 낫는다고? 야, 거기 가면 너 100% 칼로 죽는다. 그 나라는 우리가 적군이야. 가자마자 너는 죽어.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인 나만 장군이 다시 임금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임금님,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면 제가 기도받으면 100% 낫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 그럼 그런 얘기 누가 도대체 얘기했느냐?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 문둥병자가 얘기했을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왕이 웃으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느냐?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이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임금님, 저희 집에 있는 어린 소녀는 그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과 같습니다. 제가 이 어린 소녀를 지켜보니까 그냥 소녀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은 이 어린 소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지켜봤어요. 이 어린 소녀가 울고 있을 때도 봤고요. 이 어린 소녀가 엎드려 있을 때도, 하나님께 엎드려 있을 때도 그것을 봤고, 이 어린 소녀가 일어났을 때도 봤고, 이 어린 소녀가 기도하는 모습도 봤고, 이 어린 소녀가 슬퍼하는 모습도 다 봤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등부를 섬기고 교육전사로 섬기고 있을 때 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새 가족이 오시면 제가 봐도 참 순한 분들이 다 오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한 분이 전도하니까 우리 교회는 다 순한 분들이 이렇게 다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회 예전에 제가 중등부 교육전사를 한 30년 전에 했는데 그때는 좀 주먹 좀 쓰고 싸움 잘하고 이런 남자애들이 교회에 있어가지고 그런 애들도 전도해가지고, 왜냐하면 또 그런 친구들은 아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니까 또 싸움 잘하는 친구들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예배 마치고 교회에서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곧 있으면 6개월 후에 성경 퀴즈데이가 교회에서 전 교회별로 교회 대항으로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은 얘기하십시오. 그러니까 웬일입니까? 이 아이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성경 퀴즈데이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처음 나온 아이고 싸움을 잘하는 아이인데. 그래가지고 선생님들끼리 결정해가지고 그 아이를 대표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3명을 대표를 하는데 그냥 내보내면서 제 속으로는 얘 나가서 망신을 한다면 괜찮겠지. 그리고 꼴등하고 올 거야. 하면서 이 아이를 6개월 동안 이제 성경 공부도 시키고 계속 저와 함께 일주일에 2-3번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는데 놀랍게도 이 아이가 매주 바뀌는 거예요. 놀랍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퀴즈에 대해 나가가지고 이 아이가 말도 안 되게 대상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이 아이가 30만 원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아멘? 30년 전에 3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얼마나 예쁜지 이 아이를 저한테 가져오더니 전도사님, 이 돈 제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얼마나 예뻐요. 그래가지고 제가 3만 원은 하나님께 11조를 해라. 그리고 너와 같이 간 친구들 2명 있으니까 3만 원씩 나눠줘라. 그리고 나머지는 너희 부모님께 드려라. 그렇게 하고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고 한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주에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헌금이 올라왔는데 30만 원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래가 예배 끝나고 그 아이를 다시 불러가지고 야, 너 헌금 잘못했으면 내가 다시 돌려줄게. 얼마든지 얘기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참 저에게 감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제 말대로 자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돈을 21만 원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 돈이 뭐냐? 또 예수가 어떤 분이냐? 너 교회가 그렇게 좋냐?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사실대로 다 얘기했대요. 교회는 어떤 곳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또 헌금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 설명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가 마지막으로 자기 부모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내가 그동안 쌈박질만 하고 공부 못하는 거 엄마도 알고 있죠. 그런데 나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딱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 헌금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가지고 30만 원을 헌금하고 이 아이의 부모님까지도 그날 교회에 다 같이 오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한 어린 소년이 믿음을 가지고 오니까 교회가 놀라고 또 친구들도 놀라기 시작하고 저도 놀랬고, 이 한 아이가 믿음을 가지니까 모든 영향력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아무도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은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움직이는 지금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움직이는 성경들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다 지금 읽어보고 있어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면 우리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 소녀가 여의 주인에게 말하였다. 아멘. 이 소녀가 무슨 말을 했냐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예언자를 한번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문둥병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죠. 여기서 선지자는 엘리사, 예언자, 선지자를 말을 합니다. 이 소녀의 말은 지금 단호해요. 그리고 이 소녀의 말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담대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로써 너희가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처럼 자기가 믿는 선지자,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호해요. 이 아이는 잘못하면 만약에 이 자기 주인의 문둥병자가 안 나오면 죽죠. 말이 되겠습니까? 거짓말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죽죠.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담대하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엘리사 선지자를 한번 만나서 기도 한번 받아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녀의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적군, 자기를 끌고 와가지고 자기 가정을 파괴한 사람, 그리고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사람,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살고 한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렸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병 잘 걸렸다. 하나님이 저주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이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이 아이가 이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만 알고 단순히 하나님만 믿기만 원하고 있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기의 주인을 진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방법이 최고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하고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리사 선지자는요, 우리 예수님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그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엘리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오게 되면
그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힘껏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은 이 엘리사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 예수님 앞에 누구든지 서게 되면 그 예수님의 아름답고 고귀하심을 본받아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를 소개함으로써 나중에 큰 상을 받은 것처럼 저도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나중에 저도 하나님께 큰 상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도 역사하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끄실 예수님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꼭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도 이 어린 소년처럼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상급을 받으십시오. 영원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나중에 주님께 꼭 상급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없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이 소망의 예수님을 그들에게 꼭 반드시 소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꼭 상을 받으십시오. 길이 없어 보이는 인생에게는 길이신 예수님을 꼭 소개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를 예수님 앞에 세워서 꼭 상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어린 소녀의 모습은 형편은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아무것도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는 이 어린 소녀와 같이 힘도 없습니다. 도와줄 돈도 없고 심지어 우리는 도와줄 사랑도 없고 어떻게 그를 구원시켜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웠을 때 그는 구원받게 될 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우기 시작할 때 그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기 시작할 것이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세웠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서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반드시 예수님 앞에 서십시오. 제가 장담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일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문제 판세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한 얘기를 저에게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자기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길가를 지나가는데 나무가 있더래요. 그런데 그 나무한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시는 분인지 나무한테 얘기를 하고 왔대요. 그리고 또 한참 보다 보니까 발밑에 돌이 보이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돌한테 얘기했대요. 내가 지금 찬양할 테니까 너도 같이 찬양하자. 그래서 돌과 함께 거기서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어린 소녀가 바로 그렇지 않았을까요? 문둥병에 걸린 자기의 주인 나아만이 선지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기쁨은 그에게 말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 말하는 기쁨은 정말 하늘이 주는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소녀가 이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했을 때 이처럼 엄청난 일이 일어나리라고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병만 고쳐주는 그런 일만 일어나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어린 소녀가 엘리사 선지자 이야기를 했을 때 아람 나라가 완전 다 뒤집어졌어요. 전쟁이 일어나겠다고 하고 또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나라에도 전해지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 또 완전히 다 나라가 뒤집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은 여러분이 어쩌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아주 적은 얘기일 것 같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어둠 권세가 물러나고 그 땅에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세상 영광이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늘 영광이 그 땅에 찾아오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갈 곳을 바꾸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갈 나라를 바꾸실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좋은 소식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좋은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좋은 소식보다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는 이 좋은 소식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순전하게 전하십시오.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때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땅의 나라는 흔들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늘나라는 더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